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이 아니, 형님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이 있어요. 반응들이 전혀 없네요. 여러분들은 저만 그런가?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귀한 일꾼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존귀한 일꾼 됩시다. 존귀한 일꾼 됩시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엔티무스라고 하는 말로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여전도에서 5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보배와 같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있잖아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또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불렀지 쓸모없이 그냥 자리만 채우려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이 부분이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다 쓸모없이 그냥 교회나 성전 뜰만 맑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쓸모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강병화 교수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의 토종 들풀 종자 은행을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토종 들풀 종자 그 은행을 만드신 분이 그분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는 잡초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잡초가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없네. 반응. 가까이 갈까요? 세상에 잡초가 있어요, 없어요? 잡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잡초를 뭘 보고 잡초라 그래요? 쓸모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쓸모없는 것을 만드셨을까? 오헬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굴러다니는 돌도 다 목적이시 존재한다. 굴러다니는 돌도 다 목적이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 쓸모없이 만든 것이 있을까? 뭐가 우리가 잡초라고 이야기합니까? 잡초라고 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 보고 잡초라고 그래요? 이름 모르는 것? 이름 모를 잡초야? 세상에는 쓸모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할까? 왜 쓸모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요 동네 가까운데 여기 하늘공원 가보셨지요? 하늘공원에 뭐가 많습니까? 억새굴락. 야, 근데 사람들이 그 억새굴락에 가서 구경하러 가요. 제주도 삼군부리 같은 경우에는 억새굴락 구경하려고 신혼부부들이 돈 내고 들어갑니다. 돈 내고. 거기 가서 억새굴락 보는 거예요. 근데 억새굴락 단지에 가가지고 이거 잡초니까 다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 오히려 그 굴락 단지 구경하러 사람들이 찾아가지 이거 잡초니까 뽑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억새들이 여러분 곡식밭에 있다라고 여겨지면 그 억새풀은 뭐예요? 잡초야, 잡초요. 곡식밭에 그 억새풀이 있다. 그건 다 뽑아버려야 되지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밀밭에 보리가 있으면 보리는 잡초입니다. 보리밭에 밀이 있으면 밀이 잡초입니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데,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쓸모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겠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고 엉뚱한 데가 있다. 또 우리 각자가 자리가 있네. 자기가 해야 될 다 사명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 야,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언제 너 그 일 시켰냐? 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님께로 나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사실을 깨달아서 그거 붙들고 그거 사명으로 여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너 충성되다. 너 정말 보배 같다, 보배. 너 하나님의 교회 보배와 같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 존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아졌을 때, 보배와 같은 사람이 많아졌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같은 세대들 보면 요즘에 한국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흥의 통계를 가끔 들어보면 저희 세대, 저도 언젠가 한국 교회의 성도의 숫자 통계를 들었을 때 저도 1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1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성도의 수가 얼마냐? 1000만이라고 하는 이 통계를 또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1000만 성도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또 통계가 얼마나 줄었냐? 860만이라고 하는 통계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근래 와서 통계가 얼마냐? 750만. 반응들이 전혀 없네요. 숫자 얘기해도. 그런데 그 750만이라고 숫자를 이야기해도 그것도 거기에는 이단들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빼면 60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통계에. 1200만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절반으로 탁 줄어드는 이런 통계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야, 우리가 그동안 뭐 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 이루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이 부분이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한 거예요. 한때 스펄전 목사님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담임할 때에 당시에 약 4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때에 영국의 위기가 왔습니다. 경제 위기도 오고 종교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몇만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불타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민족을 또 교회를 더 세워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때에 이 성령의 뜨거움을 가졌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국 교회를 부흥케 하고 영국의 그 위기를, 조용한 혁명을 일으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타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뜨거운 이 열정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회복돼야지. 그냥 우리만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를 갑니다. 골짜기를 가봤더니 뼈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든지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에스겔이 보니까 툭만 쳐도 다 내려 부스러질 것만 같은 그런 뼈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와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그때 에스겔은 아무리 환상 중이라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생기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뼈들이 툭툭툭툭 막 일어나는 거예요. 팔은 팔대로 붙고 다리는 다리대로 붙고, 그리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우 하고 일어났는데 그 뼈들이 악한 마귀 이기는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겉모양은 이렇게 예쁜 옷들을 입고 다 여러분들이 좋은 옷으로 겉모양을 다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중요한데, 우리 심령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마른 막대기가 별로 힘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심령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악한 마귀 이기는 군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교회의 이 위기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많은 이 위기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불타는 심령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야지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야, 이 에바브로디도는 내게 존귀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존귀하게 여겨주라.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내게 보배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보배와 같이 여겨주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시간에는 내가 화면이 있어서 왔다 갔다 좀 안 하려고 했는데도 왔다 갔다 안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 피곤하신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피곤해서. 그런데 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제가 왔다 가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또 헌신하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다 가시면 되겠는가? 하나님이 저를 왜 보내셨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사명이 있지. 그래서 깨우고 가야지. 잠자는 자 그냥 놓고 가면 되겠어? 그렇잖아요. 저도 사명이 있잖아요. 잠자는 자 그냥 냅두고 가면 되겠는가? 야, 변충지, 너 가가지고 잠자는 자도 너 모른 채고 너 그냥 혼자 소리치다 왔잖아.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깨우고 가야지. 제가 요 화면 보이는 데서 조금 이탈한다 그러면, 누가 졸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목사님 화면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중에 누가 졸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하면 제가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옆 사람에게, 목사님 이탈하게 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제가 손을 다 꼽아요.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다 보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사람이 얼굴을 보면 알잖아. 대화해도 얼굴을 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대화가 되는지,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알아듣고 정말 이 마음으로 받는지 알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제가 여러분을 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쳐다보는 거야. 누가 존다. 어느 부분에 누가 졸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왜 무선 마이크를 달라 그랬냐?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 찾아가려고. 다 깼네. 벌써 눈들이 다 트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다고 여겼느냐.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우리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25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내게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했다. 함께.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뜻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뜻을 같이. 다시 말해서 방향이 맞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젊은이 말로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와 함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과 함께했다. 바울의 뜻을 같이 하고 여러분 방향을 같이 하고 목회하면서도요. 목회자에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많을 때 목회자는 힘을 얻습니다. 아멘. 함께 해주는 사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 신앙도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본받아 따라가요. 그 믿음도 금방 성장하는 것을 봐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돼.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함께하는 사람. 요즘에는 뭐 자주 이렇게 안 만나도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많은 교제들이 오고 가요. 많은 교제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봐. 그런데 내게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까이 안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내게 유익이에요. 내게 연락이 와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그런 부분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긍정의 몇 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손해가 돼.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내 옆에 누가 함께 하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주의 종을 만나서 그와 함께함으로 정말 존귀하다라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민창기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만난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여기게 돼요. 저도 이제 가까이 하면서 정말 제가 존경하고 우리가 그 멀리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는 큰 교회 이렇게 담임하고 그러면 약간 이게 교만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좀 뻐기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너무 순수하고 후배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함께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 멀리서 볼 때하고 가까이 보니까 사람이 다르다. 가까이 보니까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 전에 한번 우리 전도부 총회 전도부에서 강사로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정말로 많은 사람을 아끼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부분을 갖는 이런 목회자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은혜가 되지.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은혜로 받아지지. 할렐루야.
제가 평신도라면 저도 예수님교회 다닐 텐데. 귀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 누구와 신앙생활을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좋은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함께하고 내가 함께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가장 어려울 때가 뭐겠어요? 개척하고 막 부흥하려고 하는데 IMF를 맞았을 때예요.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다른 간증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죽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다가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서원에서 해야 할 일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인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받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지 않고 개척을 하게 하셔서 지금의 지역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금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선교지였더라고. 지금의 여기가 선교지인데 저는 꼭 해외에 나가야 그것이 선교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개척을 하고 얼마 있다가 IMF를 맞았을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엉뚱하게 개척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려고 못하게 하시는군요 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일반적인 우리가 갖는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목회를 접으려고, 뭐 때문에? IMF를 맞으니까 뭐가 어려워요? 재정이 어렵잖아요.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목회를 정리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래서 제가 마음적으로는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5, 6학년 되어진 여자아이들이 대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냥 울기만 해요. 눈물을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우는 거야. 그래서 야, 너희들 왜 우냐? 너희들 싸웠니?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왜 우냐? 야, 울죠. 무슨 이유가 뭐냐? 그들이 계속 말 안 하고 울어. 한참을 그냥 누가 말하려고 울고 나 말하려고 울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우냐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왜 와서 왜 우냐 말해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아들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지네들이 지금 내게 무슨 힘이 되겠어? 초등학교 5, 6학년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나한테 힘내래. 자기네들이 있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힘이 될 때가 힘내시라는 거야. 야, 그때 성령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더라고. 야, 이들을 두고 내가 어딜 가겠는가? 이들을 두고 내가 어딜 가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들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제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는 저들을 잘 키워야 되겠구나. 저들을 잘 키워. 그들을 잘 키워서 그들 가운데 의사도 나왔고, 그들 가운데 변호사도 나오고, 그들 가운데 영화배우도 나오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 근데 그들이 지금 뭐냐? 내게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힘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때는 전혀 그들이 무슨 힘이 되겠어. 근데 그들이 시집을 안 가고 시집을 다 와. 저희 교회 전통이 시집도 오고 장가도 오고. 할렐루야. 왜? 함께 하려고.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시집도 오고 장가도 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시집도 오고 장가도 오고. 근데 그들이 지금에는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지. 의사가 그냥 됩니까? 변호사가 그냥 됩니까? 스타가 그냥 생겨집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왜?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려고. 할렐루야. 그럼 지금 저에게 얼마나 보배와 같은지 몰라요. 당시에는 함께 한다고는 그 자기들도 함께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들을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뜻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또한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다만 우리의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함께하고자 하는 중심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요. 여러분들도. 자, 오른손을 다 듭시다. 오른손 이렇게.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 목사님을 바라보고, 자,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말로만이 아니고, 그래서요. 목사님, 다시 한번 오른손 주고, 목사님 무슨 일이든지 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 아들이요, 아세요 혹시? 변요한이라고? 돈을 잘 벌어와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빠 열심히 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하다. 중심이, 여러분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은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야. 함께 뜻을 같이 하고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오는데 자기를 너무 힘이 되어지는 거 아니한 것 같지만 그 중심된 마음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고, 목회 방향 기타 목사님 뭐 하신다 그러면 예 합시다. 저희가 있잖아요.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힘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생각해보고요, 뭐가 어쩌고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여기는 아닌데 인천에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 뺀질되는 사람들.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다.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26절과 27절. 졸리신 분은 이쪽에 한 분, 자, 눈 크게 뜨고, 자, 중앙에 저기 기둥 앞에 몰려 있는데 좀 눈 좀 뜨고 크게, 그분들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도와주라고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아프다 그러네. 아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교회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주의 종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아프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여서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모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 상황을 또 지금 바울을 돌아갔던 에바브로다가 그 소식을 또 들었네.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걱정한다고 하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로 인하여 걱정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또 안타까워하고, 또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 보냈는데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을 하고,
그래서 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치료하여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급히 보내는 거야. 왜? 근심을 덜어주려고. 근심을 덜어주려고. 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안 하게 하려고 바울이 급히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야, 이 사람 내게 존귀하니 너희들도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부분이 사랑의 공동체일까?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 각자가 근심치 않게 해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전에 우리 집사람이요, 화요일인데 끙끙끙끙 땀 흘리면서 앓는 소리를 해요. 화요일 날. 그래서 제가 아유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편도가 부어서 열이 난다는 거예요. 열이. 그러면 아니 이 사람아 월요일 날 어제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를 가지 왜 어제 이야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남편이지만 목사님이 걱정할까 봐. 남편이지만 내가 걱정해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자기로 인하여 못할까 봐. 자기 혼자서 그것을 그냥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이 체질체는 이 몸이 뭐 내 맘대로 됩니까? 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끙끙 앓는 소리하고 열이 나니까 내가 듣게 되어진 거예요.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끼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걱정을 안 끼치려고.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서로 나 때문에 걱정을 안 끼치도록. 나 때문에 장로님이 걱정 안 하고, 나 때문에 권사님이 걱정 안 하고, 나 때문에 우리의 기관의 회장님이 걱정을 안 하고, 나 때문에 목사님이 걱정을 안 하도록 해야지. 오늘 내가 급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갈 사정이 되어도 오늘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 돼. 왜? 나로 인하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으면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할까 봐. 근데 요즘 성도들은 가끔 보면 목사님을 걱정을 끼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은 사람이 있어. 오히려 걱정케 하는 일.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끼쳐도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말 안 해도 걱정을 해.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항상 걱정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듯이 자식이 잘해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도 걱정이야. 빨리 들어와도 걱정이야. 빨리 들어와도. 얘가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이렇게 오늘 빨리 들어왔지? 늦게 들어오면 무슨 일이 잘못됐나? 왜 늦게 들어오지?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면 걱정이 돼. 아니 동틀 때까지 걱정돼. 왜? 무슨 일이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오늘 새벽 예배를 나왔지? 걱정 안 되니까. 또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도 또 걱정이 돼. 왜 오늘 못 나왔을까?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야.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어느 날 나오려고 하면 미리 보고하고 나와.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그렇게 목회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또 따라서요. 자,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보배니까요. 정말 보배같이 되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걱정을 안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 되어지는 부분을 갖는 거예요. 교회는요, 물론 교회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전제가 뭐냐? 사랑이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 부흥의 원동력은 사랑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네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없어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사랑이 있으면 어떤 허물도 덮어지고 어떤 모든 부분도 힘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옆 사람하고 사랑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래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을 가서 돕는 일을 하다가 죽을 정도가 됐어요. 죽을 정도가. 아파가지고. 그래도 죽을 정도가 되어도 그가 그 일을 서울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근데 하나님이 죽게끔 하겠어요? 하나님이 낮아지면 높여지고 죽으려고 하면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죽도록 끝까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중도에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지요. 하다가 처음에는 충성되어서 잘할 것 같아 썼는데 중도에 교만해서 버림을 당하는 사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대마와 같이 열심히 협력하는 척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도 각기 맡긴 사명 따라 여러분 붙들고 끝까지 해야지. 중도에 여러분 가다가 해이해지고 어영부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영부영하고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척하면 되겠습니까? 척만 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10년 20년 믿어도 내게 열매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나무는, 과실나무는 열매를 봐서 알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매를 보면 알지. 열매를 보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없다고 하면 하는 척만 했다고 하는 거야. 교회를 열심히 온 거는 같은데 척만 했다고. 척만 체면치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체면치레나 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체면치레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간 거 아닙니까? 열정들이 식어진 거 아니겠어요? 열정들이. 한국교회의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열정들이 70년 80년도에 우리 선배들의 그 열정이 다 식어진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게 어떤 열정이 지금 있는가?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일하는 척만 하면 농사 나중에 결실할 때 가보면 뻔해. 열심히 땀을 흘린 사람과 어영부영한 사람과는 여러분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하는 척만 하면 시험 보면 알아. 시험 보면 다 뻔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책상 위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좋은 성적이 됩니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신앙생활도 어영부영만 한다고 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한번 보자고. 우리의 가정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여러분 큰 일도 내가 열심으로 충성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즐거워지는 거야. 근데 작은 일도요, 자원하는 마음이 갖고 하는 척만 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즐겁게 하고 있는지,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죠. 즐거워야 열매도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주어져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여러분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카알라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약자와 강자의 차이가 뭐냐? 약자들은 지나가다 돌을 딱 걸리면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 걸림돌. 근데 강자들은 어떠냐? 돌이 딱 걸리면 이건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디딤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이 어려움이 나를 더 유익해 하는 부분을 봐야지. 다윗과 같이 고난이 나를 유익해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를 더 유익해 하고 강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되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디딤돌이 되고 그걸 나에게 유익해 하는 것으로 받는다고 하면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세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야 돼.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지, 성도의 서로 사랑의 교제가 나로 인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끝까지 그걸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어떤 위기, 어떤 환경도 내가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할렐루야. 큰 일을 감당해서 어디 가나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 보배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목사님이 어디 가시든지, 야, 우리 교회 보배, 저도 우리 교회 보배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보배와 같은 사람 자랑하고 싶어요. 여기서 지금 보배와 같은 사람들 하나하나 자랑하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이 안 돼. 자랑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에바브로드를 바울이 자랑하는 것과 같이 목사님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돼야지. 이제는 자랑거리를 만들어 갑시다. 뭘 통해서? 열매를 봐서. 여러분의 열매가. 이제는 다시 한번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보배와 같은 사람으로 헌신되어서 언제든지 간증거리 이루어가고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되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 존귀한 일꾼들, 보배와 같은 일꾼들로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심령들을 하나님 불타는 마음으로 회복시키셔서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의 나라 확장하며 목사님의 협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